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아주 충돌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러 다윗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 이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세의 아들을 몇 번째 아들이냐? 8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막내였다고 그렇게 소상히 밝히는 이유가 8번째 8이라고 하는 수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포에 끄는 이스라엘의 그 공포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다윗이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없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은 누군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그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를 하고 있는데 그 승리를 통해서 쭉 우리가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전장터를 두렵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뭐지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야 돼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뭔가요? 여기 전장터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는 전장터이지만 내 삶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삶의 전장터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뭔가? 도대체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뭔가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전장터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 따릅니다. 말이다. 다시요. 말이다. 말은 인간을 두렵게 합니다. 말이 인간을 두렵게 하죠. 그래서 골리앗이 그 전장터에 나와서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창을 휘두르거나 칼을 휘두른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말을 한 것뿐이에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전장터의 그 전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두려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듣게 됐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이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볼게요. 12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지하는데요. 이 여자에게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아기가 났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여자 뒤에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뱀이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자, 15절만 읽을게요. 1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여자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인데 우리의 뒤에서 뱀이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뱀이 입에서도 물을 강같이 토해내요? 뭔 뱀이 물을 얼마나 머금고 있었기에 그 입에서 토하니까 물이 그렇게 강같이 나옵니까? 이게 전부 이제 비유지요, 비유. 예.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환상. 자, 환상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읽는 그대로 보면 안 되지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했다고 하니까 뱀이 실제 물을 막 토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뱀은 사탄이고 사탄이 여자의 뒤에서 나와 여러분의 뒤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앞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뒤에서 뭘로 우리를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하면 두렵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입에서 토해내는 물이나요. 물이 어느 정도 나면 강같이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이다. 다시요, 말이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뭘로 접근을 했죠? 말로 접근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두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삼가 주의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삼가 무엇을 듣는가? 그러니까 삼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듣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대로 사람이 들으면 듣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파괴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의 시선을 옮기는 역할을 해요. 말이. 우리 예수님 잘 바라보고 있다가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데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대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가 물 아래로 빠져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지금 사는가 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터진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파도 소리를 듣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선을 파도에게로 고정을 시켜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에서 파도 소리를 듣게 되면 그 파도 소리에 눈의 시선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 아래로 빠져들어간다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돈 때문에, 난 돈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실 난 돈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돈 때문에, 또 인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돈 때문에 인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를 보세요. 지금 누군가가 자살을 할 때는 연예인들의 그런 일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인기가 올라갔어요. 인기가 올라갔어요. 인기가 떨어질 때 연예인들이 그때 안 해야 되는데 뭘 보면 댓글을 봅니다. 댓글을 듣다 보니까 전부 하는 이야기가 이 새끼 저 새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이런 댓글들이 쫙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에 낙심. 그런 최후의 선택을,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따릅니다. 나의 삶의 현장 이야기다. 다시요. 나의 삶의 현장 이야기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이야기.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은혜하여 가게 하려 하네. 이렇게 은혜를 가게 하리가 하지만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전부 흡수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 속에 전장터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이 전장터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나와 여러분을 오늘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마치 땅을 벌려서 그 물을 전부 흡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땅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를 해야 돼요. 전부 쭉 빨아들여서 이것을 여러분 삶의 현장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일생에 매여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도록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는 두려워하는 영이 흠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워하는 영은 우리 세상 속에서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들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24절을 보면 이 두려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러니까 두려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뒤로 물러가게 돼요. 침륜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를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듣는다.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에 대해 듣기를 주님은 축원해요. 예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승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다는 끊임없는 그런 믿음의 말들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세상에 어떤 잡다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 되면 따릅니다. 침륜에 빠집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자들이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잖아요. 도망. 자, 그 다음 27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하고 왕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봅니다. 27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왕은 어떻게, 지금 이 전장터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도망을 한다. 군인이 도망하면 뭡니까? 권사님, 군인이 도망하면 어떻게? 야, 군인이 도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군인이 도망하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지금 보세요. 전부 도망을 한단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침륜에 빠지면 이 세상은 누가 지키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봐요. 왕이 두려움에 잡히니까, 자, 27절 같이 시작. 백성이 이러이러하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5절 같이 했습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야, 혜택이 엄청나네요. 지금 사울이 두려워서, 보세요. 사울이 두려워서 한 일이 뭐냐면 골리앗을 빗물로 만듭니다. 제가 빗물 이야기했죠. 모하르, 이집트의 풍습 중에 모하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모하르라는 풍습은 제가 우리 김선주 씨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면 제가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빗물이에요. 알았다. 빗물이다. 빗물. 다시 말하면 사울이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저 골리앗을 무찌르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는, 이게 빗물이에요. 빗물을 거는 거예요. 빗물을 거는 것은 이렇게 걸면 안 돼요. 지금 두려워서 빗물을 걸면 안 된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이 빗물을 겁니다. 발렙이 빗물을 걸 때 두려워서 건 게 아니에요. 누가 이 더빌 산지를 기라세벨을 그 기라세벨을 땅을 차지하면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두려워서, 지금 골리앗이 두려워서 자기 딸을 빗물로 내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딸이 뭐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참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살려고 누굴 내버려요? 딸을 내버립니다, 지금. 이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두려움은 내가 살려고 뭔가를 귀중한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런 것이라고. 지금 왕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대단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전장태 지금 두려워 보세요. 두려워가지고 그 소중한 자기 딸을 내주겠다. 이거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 아닙니다. 전장터에서 얼마나 사울이 지금 두려움에 임습해 있는가에 대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28절 이제 그 형이 나옵니다. 자, 모든 전장에서의 두려움이 어떻게 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뭐가 지금 전장터를 두렵게 해요? 말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군사들은 도망을 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왕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자기 목숨 건지려고 소중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이래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만 우리 삶의 전장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8절 엘리압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명함과 네 마음에 원하는 바라니 네가 전쟁에 수행하라.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응습하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응습하고 있으니 응습하니까 지금 마청이 지금 망해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두려움이 임하면 약자를 공격합니다. 약자를 공격합니다. 이게 심령의 한패예요. 두려움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약자를 끊임없이 강자에게 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강하다고 하는 자에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약자에게 오히려 약자를 괴롭힙니다. 약자에게 화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압의 이야기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장터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면 인간은 그 두려움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찾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를 공격하는 것은 잘 봐요. 이제 잘 봐야 돼요. 우리 전장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갑질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영적으로 두려움이 와 있다는 이야기. 이 삶이 한패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용납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넉넉할 때요. 사람 마음이 넉넉할 때 약자에게 큰 호의와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막내라고 하는 존재는 약자입니다. 엘리압은 맞이에요. 맞이는 약자인 막내를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인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심령을 한패하게 하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마음의 심령에 역사들이 일어나요. 엘리압이라고 이름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를 전달해 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뭔 이야기예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잘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응습하면 이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아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들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내가 이 도대체라는 단어를 불러 쓰였어요. 도대체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도대체 다윗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때 다윗의 나이가 17세 뭐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이제 도대체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성집사님,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다윗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자, 다윗의 자신감을 한번 볼까요? 32절 한번 볼게요. 임금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임금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임금이 어린 청소년에게 낙담하지 말아요. 이래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인 다윗이 임금에게 가서 이 일로 낙담하지 마소서.
뭔가 지금 잘못된 거꾸로 야, 이게 보통,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단어를 여기 이어든 거예요. 자, 같이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나라 내 거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도대체 낙담하지 하지 말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왕이 소년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죠. 근데 소년이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 여기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울이 임금이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자,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형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뭔 말하는지 압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이야, 이 자신만만 어찌 이유가,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게 기억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따릅니다. 자신만만. 이게 자신만만합니다. 온 전장에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저 눈이 그 전장에서 도는 기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형에게 지금 대립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자신감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된다. 따릅니다. 자신만만. 도대체 다윗의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말이야? 어디서?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자신감을 불어 넣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이런 자신감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신감이 오는 이유가 잘 들어야 됩니다. 권사님 잘 드시고 선생님 우리 모두가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자신감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뭐 했다고요?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전장터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연습했던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홀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뭘로 삽니까? 선생님 뭘로 사요? 나는 돈으로 사요. 나는 세상에 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사람.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연습해. 지금 사울에게 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그 이야기. 성령의 임재를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 전장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장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왔던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임재 연습이 평소에 안 됐다. 자, 이 임재 연습을 다윗은 어디서 했느냐면 양을 칠 때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임재 연습은 언제 하느냐면 주방에서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하나님 임재 연습은 어디서 하느냐면 버스 타고 다닐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연습은 어디서 하느냐면 생활과 삶에서 삶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경험, 임재의 연습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비로소 이런 일들이 때가 왔을 때 마침 때가 왔을 때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능력이 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때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임재 연습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자, 어떤 연습을 하는지 우리 쭉 한번 봅시다. 3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건 자신감이에요. 이게 자신감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골리앗이 지금 며칠을 나와서 고함을 질렀어요? 40일 동안 고함을 질렀어요. 지금 어떤 승부를 내자고 하는 거죠? 1대1의 승부를 내자고 하는 거죠. 만일 골리앗이 안 나오고 이스라엘 블레셋 전체가 막 한 떼거지로 한 1000명이 다윗에게 달려들었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전개 자체, 이게 상황이 지금 이 전장의 그 전쟁의 스토리 자체가 지금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이 전종의 스토리가 1대1의 상황에 지금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골리앗은 마귀의 대표적인 존재죠. 다윗은 우리 예수님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1대1로 지금 충돌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원리, 대표성의 원리로서 지금 작용을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1000명, 1000대1로 싸우면 안 되죠. 다윗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전쟁의 방식이, 지금 전쟁의 방식이, 이 전쟁의, 이 사무엘 오늘 본문의 기록자가 이 전쟁의 방식이 1대1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1000대1, 이거 안 됩니다. 100대1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기의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창과 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활과 물배터리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기록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스토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만약 활 들고 싸우면 어떻게 하냐? 활 들고. 물배터리가 하라고 싸운다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방식이 지금 칼과 창으로 가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 나오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증이에요. 성경을 대하면서 궁금증. 근데 활 쏘고 들고 뭐 하려고 나는 이 짓을 했나? 이런 생각 안 들까? 그런 생각이 이 폭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록자가 이렇게 이제 지금 칼과 창으로서 1대1의 대표적인 원리로서 지금 싸움을 붙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본인이 끊임없이 인재를 연습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울 왕 앞에서 해주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 인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축적 안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입사해요. 나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나 성령이 임재 앞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해요. 이런 경험들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 해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3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소서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이 말을 보면 이해되죠? 자, 그 다음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어떻게 했는지. 이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이에요. 자, 우리의 생활과 삶의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삶의 잔잔한 부분들을 찾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들이에요, 전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양이 사자나 곰에게 물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에게 작은 이야기들, 우리 삶에서 사소하게 나타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따라가면 이렇게 해요. 따라가면. 자,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양을 물어 죽일 때 그것을 그냥 놓지 말고 그 문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다시요, 따라가라. 그 문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그 문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양심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보통 일반 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자하고 집사님 사자하고 곰이 나타나고 양을 물고 가면 그냥 놔둬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다윗은 따라간다. 이것을 우리는 목동이 아니니까 우리가 목동이 아니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따라가냐?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일들이 우리 양을 치는 것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사소한 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말하는 부분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말하는 부분들을 재수 없어. 양 물어갔구나.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 양심을 따라가야 되는 그 문제. 따라서 양심이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일이 있어서 내 양심이 그 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계속해서 가봅니다. 따라간다는데 밑줄 쫙 꺼야 됩니다. 내가 따라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성경에 이게 저 빨간색에 좀 그렇잖아요. 다 걷으면 따라가고 이제 다 걷으면 다 걷으면 그가 좀 잘 몰라요. 내가 따라 여기 지금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따라갔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 십자가를 앞세워 사는 삶의 이야기. 내가 따라가며라고 하는 양과 소를 양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양을 지금 물고 있는 물건 그 양을 따라갔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내 양심을 따라가도록 만들 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을 올릴 때는 그 양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 양심을 올린다. 내 양심을 우리 마음을 올려요. 내 마음을 성령이 어디서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양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와 양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양심을 하인맞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양심. 다시 양심. 성령 우리의 곳에서 양심을 회복하시는 이야기거든. 우리 양심에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 양심에 피를 뿌려서 양심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이제 예수의 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반적 양심하고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새롭게 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십자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내 양심이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 쳐버렸다는 말이에요. 내 양심이 이게 아니다라고 할 때 쳐버리는 거예요. 내 양심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쳐버리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것이 곰이나 사자라든 내 양심이 아닐 때는 곰과 사자를 쳐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건 지금 다윗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이야기를 좀 소화를 해요. 우리 이야기. 우리 양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때는 그걸 쳐버려야 돼요. 자, 다시 34절, 35절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따라 그것을 치고 자, 믿지 못할 일. 여러분, 곰하고 사자하고 사람이 곰하고 싸워가지고 맨손으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다 없다.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이걸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 이걸
자,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 짓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 다윗이 진짜 맨손의 결투로 그 사자와 곰을 이겼는가? 여기 함몰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여기 함몰되지 말고, 이 이야기에, 이 기록자, 이 성경의 기록자가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저는 지금 약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6절 보세요. 자신감 이제 나옵니다. 36절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신감이 여기서 나오고 일상생활에서의 성령의 임재를 연습하고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임재를 연습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자, 36절.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뭘로 사는가에 대한 이 고민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으로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라. 내가 그 짐승이 하나오라. 그러니까 강도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일상생활에서의 성령의 임재를 연습한 결과.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블레셋을 뭘로 보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짐승으로 보고 있다고. 할례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해서 이제 우리 선민들의 표식이 할례잖아요. 할례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뭐라고 표현하면 짐승이라고. 내가 아가리를 찢어놓은, 이거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아가리를 찢어놓을 놈이다. 아가리를 찢어놓을 놈이다. 짐승이다. 곰과 사자의 아가리를 찢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양을 그 구출해 냈으니까 내가 저놈의 아가리를 찢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찢어야 되겠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삶에서 성령의 임재를 연습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임재 연습이에요. 임재 연습이에요. 언제나 성령을 의식하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사는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는 그 삶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삶이 돼야 된다. 삶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따라합니다. 짐승이다. 골리앗은 누구라고요? 짐승.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자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찾아와야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가가 우는 사자같이 무너지나니며 삼삼삼을 쫓나니. 오늘날 그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다.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장점이고 단점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내가 이거 가장 큰 단점이에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일상에까지의 삶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의 임재 연습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렇지 생활과 삶에서의 임재 연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단순히 단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일면으로서 그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따릅니다. 균형, 조화. 예배당 중심의 삶이기도 하지만 생활 중심의 삶도 돼야 돼요. 같이 돼요. 같이. 그러니까 일상생활. 지금 다윗은 일상에서의 성령의 임재에 대한 연습이었어요. 이게 안 되면 예배당에서는 주일날 신앙생활 잘해요. 일상에서는 안 돼요. 이런 문제에 우리가 빠집니다. 막 지금 이 다윗은 골리앗을 뭘로 여기고 있어요? 짐승으로 여기고. 짐승이다. 저놈은 무슨 대상이다? 아가리 찢어를 넣습니다. 저놈은 아가리를 찢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저게 왜 아가리를 찢어야 돼요? 아니 40일 동안 나와가 한 일이 뭐예요? 계속 이거 아가리를 찢어놔야 돼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했던 게 뭐냐면 이거거든 이거. 이걸 아가리를 찢어놓지 않고서는 결코 이 두려움을 멈출 방법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곰의 입에서 사자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입에서 건져냈다고 이야기해요. 입에서 건져냈다고 이야기해요. 입에서 건져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골리앗의 입이었거든요. 골리앗의 입이었단 말이에요. 그 입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입에서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나와 여러분이 뒤로 올라가 침륜에 빠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삶에서 성령의 임재를 연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부단하게 삶에서 성령의 임재를 연습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뭘로 삽니까? 옆에 분에게 뭘로 삽니까? 자, 그럼 38절과 40절에 보세요. 자,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니다. 38절. 자,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팔의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짓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맞선 그 모습을 보니까 평소에 하던데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면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면 평소 하던 대로 해야 되지. 평소 하던 대로 하면 이겨요. 어떤 문제가 탁 일어나는데 그때 막 금식하고 그때 막 철회하고 그때 막 안 하던 짓을 해요. 안 하던 짓을. 뭐 일이 일어나면 그때 막 호들갑을 떨어요. 대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 자체가 보면 그런 게 너무 많고 평소 인재 연습을 안 하다가 어떤 문제가 마치면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그때 막 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보면 막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신앙과 믿음 절대로 끊기지 않은 믿음 물이 응원하지 못할 믿음 불이 태우지 못할 같은 그 믿음 그런 믿음처럼 막 용맹하게 해요. 40일 막
막 쥐어장차 40이 막 밀고 죽기고. 근데 문제 해결 다 하고 나면 자 믿거라 나는 갑니다. 그게 당신이 아니에요. 그래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거쳐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전장에서의 가르치는 현장에서의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면 일상 속에서의 성령의 임재를 연습하라. 일상에서 성령, 일상에서 십자가를 앞세고 살아라. 일상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옷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니까 전부 다 벗어버려요. 뭐 하지 못하니까? 익숙하지 못하니까. 따라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까. 다시 익숙하지 못하니까. 잠언 22장 29절 같이 있어요. 잠언 22장 29절. 22장 29절. 같이 읽을게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구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봤나?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네가 봤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봤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봤나?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럼 왕 앞에 쓰잖아요. 다윗이 결국은 사울 앞에 쓰잖아요. 능숙하니까. 자신감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별다른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평소 하던 방식으로 했다. 삶의 문제를 여서 겪는다. 자, 그럼 40절 한번 볼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우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이게 평소 하던데요. 손에 짝대기 하나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평소 차고 있던 목자에 재우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따라합니다. 평소 하던 대로. 다시요. 평소 하던 대로. 다시요. 평소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을 볼게요. 다니엘서 6장에 10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권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잘하고 계셔요. 예, 요양사 분 오시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잘하고 계셔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잘하고 계신데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소위 예배 빠지지 말고 더 잘하라고.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이런 게 아니고요. 평소 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어느 날 갑자기 벼락난 거 하고 하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생활에서의 성령의 임재를 겪는 거예요. 자, 6장 10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모장을 지킨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요. 지금 다니엘을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위기다. 위기. 도대체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도대체 다윗의 자신감, 도대체 다니엘의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평소에 성령의 임재를 연습했던 것에서 옵니다. 다른 거잖아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연습해라. 그래요. 여러 생활과 삶에서 성령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극동방송을 듣는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 임재 연습이에요. 연습.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 이런 연습 없으면 당황합니다. 이런 연습 없으면 도망갑니다. 이런 연습 없으면 엉뚱한 것을 빗물로 내세웁니다. 이런 연습이 없으면 약자를 괴롭힌다고 오히려. 이런 생활의 연습이 우리를 따라합니다. 풍요롭게 합니다. 도대체. 따라합니다. 도대체. 저 잘렸죠. 저 단어 선택 잘했죠. 따라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그러냐는 어디서 저런 자신만만함이 왕앞에서 쫄지 않고 말이니 어떻게 저런 자신만만함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성령 임재를 연습했던 그 연습의 삶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만났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 삶이에요. 삶을 지나가요. 따라합니다.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따른 신앙을 보이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습해라. 연단해라. 따라합니다. 연단해라. 연습해라. 연단하다는 이 말이 뭐냐? 벌거벗고 운동한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운동하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이제 벌거벗고 우뚝 벗고 운동하니까 그렇게 연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이기는가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뭘로 이기는가? 저 자신만만한 평소에 임재 연습이 그에게 있었다. 성령의 임재 연습이 그에게 평소에 있었다.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 근데 다윗이 실제 이기는 것은 전장에서 이기는 평소에 임재 연습이 실제 골리앗하고의 전쟁에서 무엇으로 이기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짝대기 들고 돌 5개, 물맷돌 5개를 들구나. 물맷돌 몇 개요? 5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이 이야기를 하면 뭐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물매 5개를 가지고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들이 모세오경을 기억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모세오경을 기억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다음 성경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도 다 합니다. 모세오경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오경이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오경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오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자, 45절 같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관창으로 내게 나오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다윗은 뭐로 나갔다고요? 자,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4. 다윗이 가진 신앙은 유일신 사상, 유일신 신상.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유일신 신앙.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거기 어디에 나와있죠? 몇 절? 43절. 자, 43절 같이. 43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이 입고 막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 신이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근데 여기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은 뭐냐면 다신 사상과 유일신 사상이 여기서 충돌합니다. 다신 사상과 유일신 사상이 여기서 충돌합니다. 다윗이 평소에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연습했던 것은 오늘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했던 거예요. 아멘. 많이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자꾸 뭘 외적인 것으로 자꾸 집착을 합니다. 자, 42절에 하면서 42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또 다시 해요. 42절에. 자, 골리앗이 다윗을 봅니다. 자,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노릇보다 다윗을 보고 어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록자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 기록자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는 이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는 이 전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다윗은 이 전쟁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왜 승리했을까? 왜 이겼을까요? 이 아이. 이 전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 같은데 그런데 왜 이겼을까요? 그 이겨낸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고 갔을 때 그가 이겼다. 여러분 평소에 생활의 범사에서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탁하고 그를 노래하고 그를 찬송하고 그를 증거하고 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생활과 삶 속에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성령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대부분 우리 입에서 뭐 나오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인재 연습을 했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9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구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만 보고 좀 마실게요.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면 누가? 도대체 어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 아들 몇이에요? 하나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겠냐?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다. 아멘. 이야기. 이제 우리는 성집사님 신앙생활은 주일날은 반짝하는 그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아멘. 생활에서 성령 임재를 연습을 하는데 이제 우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 연습인지 몰랐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연습을 꾸준히 삶 속에서 연습을 계속해서 여러분 주일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거 집사님 주일날 예배당 오는 거 지금도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죠. 왜 안 부담스러워요? 연습이 됐고 계속 연습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연습이 됐기 때문에 제가 미안하면 11조를 드리는 것도 저에게는 11조를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연습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뭔가 드리고 헌금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뭔가 드리려고 할 때는 이게 엄청난 중압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거기서 엄청나게 중압감이라는 걸 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연습이 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연습하는 거예요. 11조도 안 되는데 뭐 내가 있으면 뭐 1000만 원을 드리고 뭐 1억을 드리겠어. 된다. 안 된다. 주님이 너 있을 때 네 돈 쓰고 싶어 라고 주님이 하실 때 그럼 가만히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내주는 것 아니에요. 다 연습이 돼 있는 사람. 연습이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에게 다 주는 삶을 사는 사람 있잖아요. 뭐 불가면 뭐 좀 부려 뭐 하고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연습이 되기 때문에 큰 것도 언제든지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쪽에 이제 주님이 역사를 입성하실 때 빌박이에요.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거든.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 때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니까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자기도 이런 또 달달달 끌고만 자기 집에 먼지도 바깥으로 혹시나 새어나갈까봐 그런 사람이었면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 집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니까. 그 집 나귀 주인은 안 봐도 그 생활 범사가 주기를 좋아하고 그 자신의 것을 내놓기를 좋아했던 사람 분명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이 가서 저 집에 가서 뭐 여러분들 뭐 주님이 말만 하면 뭐 무조건 그 준비가 된 사람을에게서 말을 하는 거지. 뭐 말 이해되나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 준비 안 되니까 말 안 했습니까? 일상 삶에서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성령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 좀 하는 거 좀 줄이고 뭐 텔레비 보는 거 좀 줄이고 다른 거 좀 줄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성경상 알겠죠? 연습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옛날에 운동하고 보던 거를 이제 살짝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3시간을 막 유튜브를 막 이런 거 봤다면
이제는 좀 살짝 돌려서 한 30분 정도 설교를 듣는 일이라든가 찬양을 듣는 일로 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인적 연습이에요. 다른 아니 그게 인적 연습이라. 아멘. 이런 연습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충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